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고지고대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사역을 위해 나를 찾고 부르신다고 느꼈던 적이 있습니까? 혹은 이전과는 다른 뜨거운 사명감이 차올라서 어떤 일에 열심을 내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보다 더 특별한 부르심이 없고 또 우리를 성도로 살게 하시는 은혜보다 더 큰 감격스러운 사명이 없지만 마치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 찾고 부르시는 것 같다 여겨지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요청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보내심을 받은 제자 둘과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낙귀를 가진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따르는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나귀를 빌릴 만한 곳이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나귀를 마련할 만한 수단을 제공해 주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행 도중에 낯선 곳에서 남의 소유를 대가도 없이 거저 가져오라고 하면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명확하게 대상까지 지정하시고 바로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만일 누군가 이를 제지하거나 막아서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할 말을 이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까지 메시아로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이제 공적으로 자신을 주로 선언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곧 승리와 평화의 왕신 예수님의 신적 권위로 바로 그것 새끼 나귀를 필요로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절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에서 보내다란 뜻으로 해석되는 원어는 보내는 자의 권위와 보냄을 받은 자의 임무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또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신다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를 정확하게 임무를 맡겨 보내실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따라서 인류 구속의 사역을 이루실 때가 임박하였음을 알리는 마치 선전포고와 같은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어 보내신 것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새끼 나귀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정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나귀 주인에게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리며 사정을 설명하거나 양해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맡기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의 시선에 전혀 흔들림 없이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귀 새끼의 매인 줄을 풀었습니다. 그때 나귀의 임자가 나서서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묻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르신 대로 답하였고 나귀 주인은 저항 없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본절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개정 성경에서는 번역하지 않고 생략한 단어가 있는데 그들을 이란 뜻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포함하면 6절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그들을 허락하는지라가 됩니다. 이 단어를 포함해서 해석해 보면 나귀 주인이 허락한 것은 단순히 제자들의 행동이 아니라 제자들 자체였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귀 새끼를 풀어가는 제자들의 행동이 이해할 만하거나 혹은 이해가 되어서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했다는 것이지요. 나귀 주인이 예수님이 주되심을 믿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문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귀 주인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기에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제자들의 직권까지도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주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 사역,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임무를 위임받은 제자들이 절대적인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목도하는 은혜가 허락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는 구약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과 또 바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듣고 또 온몸으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나귀 새끼의 일을 겪은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제자들은 신속하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합니다. 제자들이 나귀 등에 그들의 겉옷을 깔고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타는 장면은 마치 구약시대 왕의 즉위식을 연상시킵니다. 이어지는 장면에도 환희와 기쁨이 넘쳐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많은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겉옷을, 어떤 이는 나뭇가지를 길에 깔고 펴며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앞서가는 이들과 뒤따르는 이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군중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고 주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과 경배가 그곳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들의 외침에는 여전히 고난의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10절에서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는 고백은 오시는 이인 메시아에 통치되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자기 백성을 주에서 구원할 고난의 메시아에 대한 그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가시적인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정치적 메시아만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간절하게 외치고 있지만 그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며 예수님의 곁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한 2명의 제자, 주님이 필요로 하셨던 새끼 나귀의 주인, 그리고 환호하며 앞에서 뒤에서 주님을 따르던 자들, 그리고 3절 말씀을 오래 묵상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이 전한 예수님의 요청을 듣고 2번 묻지도 않고 망설임 없이 자기 소유를 선뜻 내어주는 나귀 주인의 행위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게도 그런 믿음이 있는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지, 낙의 새끼를 내어주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헌신이 과연 내 삶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도, 곧 예수님이 제자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방식과 방향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3장 19절까지의 말씀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시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3장 13절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나니 나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배를 타고 떠나시려 할 때 고침받은 자가 주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5장 19절 말씀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또 10장 46절에서 52절에는 눈먼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고, 또 어떤 이는 가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리라는 사명을 주시지만 나를 따르라는 소명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이는 자기의 의지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이 나와왔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지만 모두가 주님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주님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모두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제자의 모습도, 따르는 자들의 처지와 상황도 모두 각양각색입니다. 특별한 기준이나 조건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 모두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였다는 사실입니다. 12제자는 말할 것도 없고, 주님 따르는 것을 거절당했던 군대 귀신 들렸던 이도 5장 20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 모두 주님의 뜻에 따라 각자의 분량과 모습으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언젠가 들었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선교 사역 중에 한국에 들어오시면 교회나 학교에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지요. 때로는 복음 집회를 인도하기도 하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면 자신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이들이 꼭 한두 명씩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하나님이 자기도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은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목사나 선교사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라고, 걱정하지 말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평안을 빌며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을 때 과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근심하며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12제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혹 내게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요청이 들려올까 근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또한 우리가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직 맡기지도 않은 사명 때문에 앞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일을 맡기실 때 그때 하면 됩니다. 내 믿음이 아직 연약하여서 곁에 계신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눈먼 자처럼 구원자를 찾아 헤맬까 두려우십니까?
낙심치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마침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고지곧대로라는 말이 좋게 들리지 않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상황에 따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융통성이 있다고 합리적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어리석고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지곧대로 믿는 믿음과 고지곧대로 따르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시는 나귀 새끼는 무엇입니까?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재능, 우리의 상황과 분량을 아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곳에서 고지곧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지으심에 합당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벌거벗은 영혼이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이해하지 못하였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염려함으로 귀를 막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옵소서.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의심하고 원망하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옵소서. 사순절의 기간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의 진실한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을 고지곧대로 믿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고지곧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가 가진 새끼 나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기쁨으로 기꺼이 드려지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